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아름다운 교회로 서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러므로 라고 돼 있죠. 자, 이러므로 라는 건 그 앞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겉으로 보일 때는 후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은 후패한 것 같지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낙담하는 자 같으나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로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과 계획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되고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참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도 교회가 좋을 때 계속해 나갈 수 있지,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는 다시 안 나간다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긴장하며 이루어가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이 대전 도안에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사명들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핵심적인 사명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이곳에서 먼저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될 때 선교도 하고, 좋은 교회가 될 때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담대하게 우리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은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어디를 다녀야 되냐? 우리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 중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좋은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이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는데 이 하나님이 뭐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동물에게 이름을 부르니까 이 동물이 그의 이름이 됐다고 그러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이름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형상, 능력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불러줬죠. 자, 이름을 부르니까 그 이름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됐다. 자, 그렇게 되면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도 해야 되겠죠. 아담이 기억력이 비상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을 지으시고 그 족속에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름을 주셨다라는 건 뭐냐? 그 이름을 주셔서 이제부터 그 이름으로 그 족속이 존재케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인류를 만드셔서 그 새 인류로 하나님의 새 백성인 교회를 만드셨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 가운데 새 인류, 새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 삼위일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14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7절 중반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적용될 때는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 너희의 교회,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자, 여러분, 이제 이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확신 그리고 담대함으로 강건해져야죠. 이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의,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타협이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날마다 강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 강건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데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여기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죠. 단회적인 믿음과 반복적인 믿음. 단회적인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붙들 때, 이제 회개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붙들 때 이 단회적인 믿음이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시고 살 때는 그냥 예전에 모셨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죠. 이게 뭐냐? 반복적인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면서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내려져야 된답니다. 자,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에 뿌리가 내려지고 또 믿음의 터가 굳어져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고 이게 굳건해져야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자, 이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변함없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든든하게 뿌리가 내려져서, 그 다음에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게 지식에 넘친다고 그랬죠. 이게 아는 지식, 체험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여기 보면 나 혼자 알아가는 게 아니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깨달으려면 성도들이 함께 알아갈 때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격려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지체들의 손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한 거죠. 한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가족만 안 되고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마을, 한 부족 전체가 있어야 되고, 아저씨,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 뭐 이러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 마을 공동체 전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자라려면 믿음의 공동체 전체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어린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많이 옵니다. 엄마들이 안고 오고 그러면 아이고 예쁘다 격려하고, 또 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걸 보면은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그리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사랑할 수 있는 폭이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너비. 그 사랑을 언제까지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사랑의 길이가 짧으면 한 1, 2년 왔다가 딱 그만둡니다. 근데 사랑의 길이가 10년, 20년 계속 관심을 갖고 붙들어주면 5년, 10년이 지나도, 또 때로는 뭐 나중에 직장이 있어서 어디 타르지로 갔다가 돌아도 다시 또 돌아오고, 그리고 내 믿음의 마지막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끝까지 사랑의 길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넓이도 커야 되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도 있어야죠.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 이 사랑하는 수준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까지. 또 그 깊이, 얼마나 깊이 헤아리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넓게 사랑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의 길이 하늘 보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헤아리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 생명의 충만, 능력의 충만, 임재의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자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20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나 또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간구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요것만 들어줄 게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풍성한 성도가 되려면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그냥 딱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넘치도록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연습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 안에서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그 앞에 교회 안에서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교회 안에서와 그 다음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거의 동격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일 본문이었는데요,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봤나? 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죠. 마스터피스는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의 걸작품.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의 걸작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게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인간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교회를 덮어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항상 머무를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주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죠. 그리스도의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세세토록 보여주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뭐가 시작되느냐? 만물을 통일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에베소서에 따르면 만물을 통일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태초부터 계획이 갖고 있던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 했던 이 기도의 제목,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셔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속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거하게 하옵시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